샬람 야웨쿰,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상 2장 1절로 55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의 족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어제 1장에 기록된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단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장에서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 기록된 족보와 비교해 보면 그 내용이 사뭇 다릅니다. 1장이 이스마엘과 에세 족보를 계보를 통해서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드러냈다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2장부터는 야곱과 그의 12아들의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먼저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2장에서 8장에 이르는 방대한 이 분량을 할애해서 야곱의 12아들 12지파에 대한 족보를 상세히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의 이 시선이 이제 이스라엘로 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렇죠? 르우벤이 제일 먼저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족보의 처음은 그래서 장자인 르우벤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절 2절에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은 거론해놓고서는 3절부터는 르우벤을 소개하지 않고 유다부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장자의 자리를 유다가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르우벤이 아비인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던 사건으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요셉의 아들에게 뺏겼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은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혹은 에브라임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자는 그 누구도 아닌 유다를 가장 먼저 지금 장자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일까요? 이 역대 상하의 이 기록 목적은 바벨론 포로의 삶에서 이제 막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근원과 뿌리를 상기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금은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잿더미가 된 그 나라가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유다의 후손에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유다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어지는 다윗의 계보를 가장 먼저 언급함으로써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은총 안에 있는 민족임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나 저는 혈통으로나 육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다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라는 거대한 나라의 침략을 받았던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의 우리들도 제 세상이 거센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짝하며 우상을 따를 때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진 것처럼 우리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우리의 믿음 또한 세상의 거센 공격에 우리 마음이 이 성전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 언약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날까지 인도하시며 때로는 이끌고 가십니다.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가 처참한 현실 가운데 낭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3절로 4절을 읽어봅니다. 또 내용을 살펴봅니다. 유다 지파의 계보를 잇는 두 명의 여인을 소개하고 있지요. 바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다말입니다. 사실 이 두 여인의 이름이 굳이 족보에 기록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첫 여인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즉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입니다. 대를 잇기 위해 창녀의 모습으로 시아버지와 관계를 갖고 아들을 낳은 여인입니다. 이 떳떳하지 못한 두 여인이 족보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죄는 속성상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 때문에 독생자를 버리셔야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유다 족보에 기록한 것은 그들의 죄를 간과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온전치 못한 인생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어떤 사람입니까? 아카시아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아카시아 나무에 믿음이라는 금을 덧입히게 되면은 우리는 떡상으로 사용받을 수 있고 향단으로 사용받을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등대단으로도 우리는 사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이 그 속에는 다 시띠나무, 즉 아카시아 나무, 쓸모없는 그런 나무들이 다 있고 거기 위에다가 금을 입힌 거라는 사실입니다. 금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쓸데없는 아카시아 같은 인생이지만, 시띠나무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셔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께서 너는 내 형제라, 이러한 귀한 믿음을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승화시켜서 이 걸쭉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세워나간다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떡상으로, 등대단으로, 향단으로 쓰임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3절입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유다로 말미암아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 7절을 읽어보면은 가르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유다의 두 여인 후손 중에 에르와 아가리가 관한 기록입니다. 에르는 3절에 기록되어 있고 아가리는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름만 간단히 명기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이들이 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결코 용납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의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종국에 하나님이 이 영광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담보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제로.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핑계나 근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언약 안에 있기에 우리는 더욱 주님과의 신실한 약속을 지켜서 행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다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실수와 넘어짐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우리는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더욱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언약 안에 있는 자로서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내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세상에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유독 저희들을 택하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 백성 되게 해주심을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그 언약의 은혜 안에 있으므로 어떠한 실수와 넘어짐에도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이 새벽 재단에서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언약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더욱 죄를 미워하고 주님의 거룩한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은혜 받은 자로서 허락하신 오늘 한날도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